2절에서 8절 말씀을 박순자 전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곳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 말씀으로 변형된 장소에 제자들과 함께 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를 좀 나눌까요?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서로 우리 인사를 합시다.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성도님들에게는 더 큰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변화산 사건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또 오늘 본문에 있는 마가복음의 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가까운 헤르몬산에서 초막절이 아주 가까운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인 변화산 사건은 마태복음 16장 16절과 마가복음 8장의 마지막 부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것이 공개적으로 밝혀진 것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변화산 사건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즉 구원자인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더 확증해주는 사건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이 사건을 부활 이후까지는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예수님의 5대 사건 중에 하나인 이 귀한 사건을 왜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그 세 제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그렇게 말을 했을까? 그 이유는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자가 이것을 듣고 잘못 이해하거나 해석하게 되면 진리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특별히 이 세 제자를 동반하여 함께 했던 예수님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들어가서 죽었던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그 일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기도하실 때도 특별히 이 세 제자를 따로 더 가까운 데 두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사건을 맞이해야 할 때마다 12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이 3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뜻을 따로 가르치셨습니다. 이 본문의 따로라는 뜻은 외부와 격리되어라는 뜻입니다. 변화 사건이 영적으로 성숙한 선택받은 자만이 체험할 수 있는 신비로운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귀한 자리, 변화산 사건, 이 변형된 장소에 이 세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동행하라 했습니까? 예수님은 왜 그 세 제자들과 그곳에 동행하였을까요? 이 사건은 공간복음에 모두 동일하게 기록된 것을 보면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이어서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귀중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기적을 일으켜서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덩어리의 입을 뜯게 만드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그런 역사를 보면서 이해가 할 수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해야 되고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가? 그 말씀 때문에 제자들은 당황했다. 그것이 오늘 12제자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명을 먼저 데려가신 이유는 어쩌면 이 3명에게 먼저 이렇게 예고를 보여주면 그들이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서 모범을 보일 것이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은 영광스러운 변형과 영광의 예언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고난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모세와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엘리야 선지자, 그들 가운데서 변화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한 그 이유가 바로 제자들에게 이런 소망이 있을 것이다. 후에 고난을 당할 때는 괴로울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불안에 떨겠지만 그러나 다시 부활하고 나면 이런 영광의 자리에 우리는 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예고 보는데 익숙하지 않습니까? 영화도 예고를 보고 TV,
프로그램도 예고를 드라마도 예고를 보면 다음에 이렇게 될 것이다.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벌써 그때도 너무 잘하셨어요. 예고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가르쳐주고자 했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힘이 없어서 고난을 당하거나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고난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대화를 나누신 사실,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모세 및 엘리야 선지자와의 대화 내용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두 선지자와 더불어 장차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꼭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죽는 그 죽음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치적인 것 때문에 죽었다든가 혹은 사회적인 어떤 것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한 구원 계획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가 대화를 나눈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5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여기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엘리야 선지자와 모세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두렵고 당혹해서 그 당혹감 때문에 베드로는 갑자기 자기가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입에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랍비여, 옛날 두렵고 떨리기 시작하니까 과거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선생님이요, 당신의 말씀을 내가 인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처음 만났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심지어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천국의 열쇠까지 받았던 베드로조차도 그가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두려울 때 두려움 속에서 과거를 회개하는, 예수 믿기 전으로 회개하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상태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복음 9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가 떠나기 바로 전까지 졸고 있었다.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졸고 있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옛날에 그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안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죠.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과거에 돌아갈 때 가끔씩 느낍니다. 물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겠죠.
그리고 베드로와 옛날 유대에서는 귀한 손님이 왔을 때 특별히 자신들이 쓰는 모초와 구분된 초막을 만들어서 그곳에 모시는 풍습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를 보고서는 너무 기쁨이 충만해서 초막셋을 지어 예수님과 더불어 세 분을 모시고 그곳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기 원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도 그렇죠. 지금 현실에 내려가면 예수님은 고난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은 죽을 것이고 그럼 자기들은 불안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생각할 때 차라리 여기 그냥 초막을 짓고 여기서 그냥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그때까지도 베드로는 신앙 고백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가 죄를 다 속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편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할 것은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6절에 이는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고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하게 되지만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거기에 빠져 있으면 예수를 잘 믿고 정말로 신실한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도 무슨 말을 할지 못하더라. 아무 말이나 막 내고 담을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이 세 제자가 두려웠던 이유가 구름 속에서 나는 소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누가복음에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시험 때문에 두렵고 떨었다. 이렇게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그것이 다 구름으로 가득 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가는 이 두 가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그것 때문에 그들이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직도 왜 변화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는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이 영적인 것을 보았고 체험했어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지를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없고 십자가의 죽음이 없는 없이는 구원이 없다. 마가복음 9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의 중요한 시점, 중요한 때마다 몇 번 반복된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뜻이죠. 첫 번째로는 세례 받으실 때 드렸고, 두 번째로는 변화산 사건에서 드렸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고난 주간에 성부와 성자 간의 나누신 신비한 대화 속에서도 드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을 잘 안 들었구나. 하나님께서 그 세 제자에게 예수님을 가장 아끼는 수제자 3명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기의 스승의 말을 제대로 못 들었구나. 오늘 역사는 들으라라고 써있지만 이 말은 복종하라는 의미를 담긴 그런 단어입니다. 복종해야 한다는 것은 내가 이해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 이해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것은 순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런데도 그것을 내가 지켜야 된다는 것, 그것을 따라가는 것, 이것을 알려서 복종이라고 합니다. 그 복종 중에 하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것이라고 외치는 세상 사람들의 그 말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의 주인, 내 마음속에 보좌가 있다면 그곳에 앉을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제부터 자신들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변화산 위에 계속 머물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와 자신들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목적도 그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처럼 이 땅에서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영광을 받으며 영원히 이 땅에서 살려고 하는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도 이와 같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처럼 어려움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첫 번째 이유는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게 되고 예수님을 배우고 난 후에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고 그것을 우리는 실천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진정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상에 나아가서 힘써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참으로 성도들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호련히 예수님처럼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희게 변했다 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표백하다는 뜻이에요. 표백제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렇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호련히 변화되어 다시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 영적인 한 몸을 덧입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슬픔과 고통을 겪지 않고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넘치는 영광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사오니 저 천국의 소망을 둔 우리들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버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